우리 권규태 청년은 그래도 똑같이 일반 병사와 같이 똑같은 4주 훈련을 받습니다. 위험하고 또 무서운 총기류 이런 것들을 다룰 때 절대 다치지 않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한번 따라합시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본.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요. 삼위일체에 대한 성서적이고 신학적인 설명들은 그동안에 여러 차례 여러분들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해 왔습니다. 또 여러분들도 성령 하나님, 또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삼위일체 성삼위 하나님의 내려주시는 복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 고린도후서 맨 마지막에 여러분 그 성도들을 축복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 구절은 지난 2000년 동안에 모든 시대, 모든 세대를 통틀어 모든 하나님의 종들의 입에서 성도들을 축복할 때 쓰는 축도의 내용으로 사용한 성경 구절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같이 읽어 내려갈 때 어서 많이 들은 말씀인데 라고 아마 여러분 떠올랐을 것입니다. 예배 말미에 축복으로 사용한 성경 구절이다. 우리들의 예배는 대부분 올려지는 것입니다. 찬송을 올리고 기도를 올리고 예배를 올리고 감사를 드리고 예물을 올리고 예배는 다 위로 향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 가운데 딱 한 가지 아래로 향하는 게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복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시작부터 끝까지 계속 우리는 올려드려요. 찬송과 기도와 예배와 감사를 올려드리는데 그 올려드리는 것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딱 한 가지 응답하시고 그리고 내려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다.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응답하시고 어떻게 복을 내려주시느냐? 꼭 주의 종을 통해서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주의 종을 통해 축복하는 축도가 바로 그것입니다. 예배에서 축복하는 축도권은 아무에게나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구약시대에는 제사장들에게 주어졌는데 신명기 21장 5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올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목회자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신, 하나님을 선택하신 사람들, 제사장 또 주의 종 목회자들에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축복하게 하라 그러셨습니다. 명령하신 거죠.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내게 복을 주시고 성도들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성도들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을 제사장들에게 주시면서 이 말씀으로 여러분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신약으로 넘어와서는 사도 바울에 의해서 축복하는 축도가 완성이 되게 되는데 구약의 축복하는 기도와는 또 달리 신약의 축복하는 이 축복하는 기도는 삼위일체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의 복을 여러분 제사장의 입을 통하여
또 목회자의 입을 통하여 축복하고 있습니다. 성자 예수님의 복이, 성부 하나님의 복이, 성령 하나님의 복이 주의 종의 입을 통하여 축복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얼굴로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놀라우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각각의 인격을 보이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여러분 신약에서 구체적으로 분리가 되어서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축도로 여러분 응답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저는 오늘 삼위일체 주일에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복을 설교하면서 저는 성부 하나님의 복이, 성자 예수님의 복이, 성령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하고 여러분 가정 위에 충만하기를 소망하고 이 제단 위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성삼위 하나님이 각각의 인격 가운데에 그 모습 가운데 주시는 복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알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첫 번째로 주의 종 제사장과 그리고 담임 목사를 통하여서 축도라고 하는 기도를 통하여 성도들에게 축복하는 이 첫 번째 복이 뭐냐?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복 중에 제일 좋은 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이 가장 좋은 복입니다. 아멘. 네. 은혜란 말은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하는데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만물의 아름다움이나 만족이나 은덕을 입을 때 이것을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내게 주어진 환경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삼라만상, 공기 때문에 숨 쉴 수 있고 물 때문에 내가 마셔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고 태양을 비춰주셔서 물과 태양으로 농사를 지어서 먹을 수 있고 산천초목 금수를 우리에게 다스리게 도와주셔서 먹고 마시고 누릴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대자연을 주셔서 누릴 수 있도록 하신 것, 이것이 바로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요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거죠. 이게 바로 카리스라고 하는 헬라어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두 번째, 은혜라고 하는 말 카리스의 두 번째 의미는 뭐냐? 대가를 조금도 기대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호의를 베푸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대가를 바라지 않고 여러분 그냥 베푸는 것, 이것이 은혜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에게 어떠한 대가도 바라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몸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뭔가를 바라셔서 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아끼시기 때문에, 지옥 백성으로 구원받지 못하는 영원한 멸망의 자녀가 되기를 안타깝게 여기셔서 그냥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아니하고 그냥 내어주신 것, 그냥 자기의 몸을 내어주신 것, 이것이 바로 은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바로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아니하고 거저 주신 것, 선물로 주신 것, 그것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잘 깨달았기 때문에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선물은 그냥 주는 거죠. 그리고 이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은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거저 주시는, 내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 선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구원은 선물입니다.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이 구원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죽음과 멸망을 피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좋은 복이 어디 있습니까? 돈을 많이 버는 것도 복 받은 것이죠. 자녀들이 잘 되는 것도 복 받은 것입니다. 사업을 시작했는데 사업이 잘 되는 것도 복 받은 것이고요. 또 어떤 사람은 결혼의 복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건강의 복도 있고, 참 복이 많습니다. 이 세상에 복이 많지만 그 어떤 복보다도 여러분 멸망과 지옥을 피하는 것보다 더 좋은 복은 이 세상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구원의 복이 최고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복이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 그러므로 여러분 복 중에 가장 좋은 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인 줄로 믿고 구원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서 그래서 삼위일체 성삼위 하나님이 주시는 복 가운데 제일 먼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성부 하나님이 먼저 나와야 되는 거 아닐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삼위일체를 얘기하는데 그러면 오늘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도 성부 하나님부터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왜 이 축복하는 축도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나왔을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 구원의 복이 가장 좋은 복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 모두가 구원의 복,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역사에게 축복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구원의 복을 누립시다. 할렐루야. 저는 이 은혜가 충만히 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조은의 성도들이 때로는 가난하게 살 수도 있어요. 아플 수도 있습니다. 어렵게 살 수도 있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온 교인이 구원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온 교인이 천국 가서 여러분 기쁨의 구원의 노래를 부르고 주님이 씌워주시는 영광의 면류관을 머리에 쓰고 다 같이 손잡고 주님과 함께 기뻐 춤추는 이 구원의 복은 여러분 놓치지 말았으면 좋겠다. 두 번째,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의 복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사랑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남녀 간에 사랑하는 에로스 사랑이 있습니다. 로미오와 줄리엣 같이 불타오르는 사랑이죠. 두 번째는 혈육을 나눠 가진 부모나 형제가 자기 자녀를 생명같이 사랑하는 스톨게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 간의 사랑이죠. 세 번째는 친구가 서로 뜻이 맞아 교제함으로 뜻을 나누는 우정이라고 하는 필레아적인 사랑이 있습니다. 에로스적인 사랑, 스톨게의 사랑, 필레아적인 사랑. 이 위에 세 가지 사랑은요, 인간적인 사랑입니다. 이 인간적인 사랑은 여러분 불완전하고 믿을 수 없는 사랑입니다. 어저께 저희 점심에 황명령 권사님 점심 식사를 대접해 주셔서 식당에 가서 거리를 두고 식사를 이렇게 두 테이블 하는데 옆에서 식사를 하면서
젊은 전도사님들이 모여가지고 대화하는데 그 대화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식사를 권사님들하고 하면서 귀를 쫑긋 열어가지고 얘기를 딱 들어봤더니 하는 얘기가 아이고 사랑 다 그때뿐이라고. 아니 인생을 뭐 얼마나 살았다고 전도사님들 대화했어요. 그 사랑 영원하지 않다고. 그러면 옛날에 사귀었던 그 사람하고는 사랑 안 한 거냐고. 두 번째 사귄 사람하고는 사랑 안 한 거냐고. 다 그때도 사랑이었다고. 아주 흥미진진하더라고요. 밥 먹는데. 근데 듣고 보니까 틀린 말은 아니에요. 고등학교 때 사귀었던 그 첫사랑, 그건 사랑 아닌가? 대학교 다닐 때 CC 하면서 만났던 그 사람은 사랑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지금 결혼해서 만난 사람은 사랑 아닌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적인 사랑은, 인간들이 아는 사랑은 여러분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듣고 보니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불완전하기 때문에 변하기도 쉬운 사랑이고 또 사라져 버릴 수도 있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사랑의 마지막 종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변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연약한 자도 경건치 않은 자도 죄인도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무조건적인 사랑이고 절대적인 사랑. 이것을 우리는 가리켜서 아가페적인 사랑이다. 호세아가 음탕한 아내 고멜을 끝까지 사랑하듯 세상을 사랑하여 가늠하는 여자와 같은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해 주셨는데,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을 희생시키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성도들의 가정과 이 재단과 여러분 안에 충만하기를 여러분 주의 종을 통하여 축복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축복할 때에 여러분 안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축도가 정말 귀한 거거든요. 우리가 1시간 정도, 1시간 10분, 좀 길면 1시간 20분 정도 예배를 드리면서 계속 올려드리기만 했거든요. 그럼 우리가 바꾸고 가야 되는데 어떻게 바꾸고 가느냐? 주의 종의 입을 통하여 축복권을 허락해 주신 축도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건데, 빨리 집에 가서 밥 먹어야지 하고 그냥 가방 들고 얼른 내려. 축도 꼭 받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받고 가셔야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인 그 큰 사랑의 복을 우리가 받고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의 복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감사해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에 우리도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부모님, 자녀들, 그리고 여러분 울며 고통받는 우리의 성도들, 또 이웃들을 사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삼위 하나님의 복, 성령 하나님의 복은 무엇일까?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의 교통하심의 축복입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은 성령 시대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기로 하셨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 참 많은 본질을 가지고 계신데, 보호해 주시는 분, 변호해 주시는 분, 보증이 되어 주시는 분, 중재자가 되어 주시는 분, 세상 끝까지 지켜주시는 보호자 되시는 분, 그 성령 하나님이 늘 여러분과 교통하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분과 나와 상관없는 삶이 아니라 한 주간도 내가 축복기도 받고 축도 받고, 하나님, 특별히 성령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교통하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역사하시고, 내가 성령 하나님을 바라고 또 그 성령 하나님 내 안에서 능력 주시고, 이렇게 소통하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왔다 나갔다 하시는 이 교통하심이 있기를 바라는 복, 이것이 주의 종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축복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성령의 늘 교통하심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이 떠나가지 않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의 교통하심의 복 가운데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어떤 복이 있느냐?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제가 정말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영적 체험이 있을 때 그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셨어요. 그러니까 모태신앙이고 목회자 가정에서 자랐는데 예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진 않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귀하고 큰지가 깨달아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니까 그것이 머리로 아는 지식으로 절대 느낄 수 없었던 여러분 마음으로, 영으로 깨달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안에서 나도 모르게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왜요? 깨달아지니까. 성경 공부를 100번 머리의 지식으로 아무리 신학적인 지식을 머리에 갖다 집어넣어도 이건 절대 깨달을 수 없어요. 근데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교통하시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구원이 얼마나 귀한지가 깨달아지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귀한지가 그때서야 비로소 깨달아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머리로는 끄떡일 수 있어요. 아, 맞아. 신학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고 성경적으로는 알 수 있지만 여러분, 이건 마음으로, 진심으로, 영으로 깨달아지진 않아요. 그런데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면 깨달아지더라는 거예요. 예. 그때는요, 하나님과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가 되는 거죠. 마치 우리가 철들어서 부모님의 그 큰 사랑이 깨달아지게 되고요, 내가 임신해서 10달 동안 배 아파서 아이를 낳아봐야 우리 어머니가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것이 진짜 깨달아지는 것처럼 여러분, 성경 공부한다고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은혜가 여러분 깨달아지지 않아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교통하시면 깨달아진다. 왜 그럴까요? 성령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히 가르쳐 주셨어요. 따라합시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고 지혜의 영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은요, 지혜의 영이고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진리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예, 지혜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을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성령 체험하지 못하고 성령의 교통하심이 없는 신앙생활은요, 참 불행한 신앙입니다. 메마른 신앙생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머리로만 아는 명상의 신앙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님, 이 시간 축복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과 늘 교통하고 친교하는 은혜의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을 때 따라합시다. 능력이 부어집니다. 아멘입니까? 성령 하나님은 능력을 부어주신대요. 그러니까 성령의 교통하심이 축복되어지고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받을 때에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제는 그냥 구원의 감격만 누리는 게 아니라 그 다음부터 증인된 삶을 살아야 돼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제자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믿음으로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사명자요, 증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 날마다 구원의 감격 속에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만 살 수는 없어요. 아, 좋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여기가 좋사오니 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나와 같이 산으로 내려가자는 거예요. 제자 되라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라고 하시는 거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명자, 제자, 증인된 삶을 감당하려면요, 의지와 힘 가지고는 안 돼요. 왜요? 세상의 것들이 더 좋은걸요. 주말에 캠핑 가고 영화 보고, 예, 내가 사명 감당하는 것보다는 내 몸 챙기고 내 즐거움 찾는 게 훨씬 좋죠. 여러분, 훨씬 좋아요. 예,
세상에서 나가서 육신의 즐거움을 살아가는 게 훨씬 더 강력합니다. 누가 전도지 들고, 누가 여러분 빗자루 걸레 들고 청소하고 싶어요? 할 수 없어요. 기도의 사명, 중보자의 사명 감당하는 거 하기 싫어요. 세상 나가서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훨씬 더 재밌죠. 그러나 여러분,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성령의 교통하심의 은혜가 있으면. 아멘입니까? 성령이 내 안에서 들어오시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교통하심의 은혜가 있으면은요,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능력이 부어집니다. 성령은요, 디나미스, 다이나마이트라고 그랬어요. 폭발적인 강력한 은혜가 내게 임해지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내게 부어지는 거예요. 힘이 생기는 거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에너지, 증인될 수 있는 에너지, 주님을 따르며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에너지가 우리 안에서 폭발되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떠나간 사람은 예배가 드려지기 싫습니다. 그러나 예배를 드려도 감동과 은혜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서 교통하시면서 예배할 때에 여러분, 찬송도 기도도 설교도 여러분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고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찬송은 기쁨과 은혜가 충만합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기도는 능력이 나타나는, 역사가 나타나는 응답 있는 기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한 기도는 응답이 이루어집니다. 아멘입니까?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한 기도는 하나님을 영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도 학교 가운데 우리가 배웠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배운 거로만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에서 이 성령 충만한 기도, 응답되어지는 기도, 반드시 응답되는 기도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으면요, 성령의 능력이 임해서 폭발적인 에너지가 내 안에 충만하게 되면요, 그것으로 기도하면 응답이, 그것으로 찬양하면 기쁨이, 그것으로 예배하는 감격이, 그것으로 설교 들으면 아멘이. 지금 제 친구 목사님, 미국 이 뉴햄프셔에서 지금 목회하시는, 백인들을 데리고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정말 그 교회마다 지금 설교를 하러 다니시는데 지금 여러 번 만났습니다. 오늘부터 또 며칠 동안 우리 선교관에서 주무실 것 같아요. 교회마다 가는데 아멘이 완전히 식은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조원교회는요, 아멘이 살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킨다고 되는 게 아니래요. 심지어는 목사님이 아멘 잘하면은요, 막 상도 준다고 그러는데 절대 안 한대요.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은혜가 있어야 아멘이 나오는 거지. 할렐루야. 얼마나 커요, 우리 일부. 다음 주에는 더 클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는 설교가 돼야 그 설교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성도들에게만 성령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는 더 성령 충만해야죠. 성도들이 먼저 알아요. 아, 오늘 목사님이 성령 충만해서 설교하시는구나. 오늘 목사님이 설교할 때 성령이 임하시는구나. 여러분, 성도들이 먼저 알아요. 성령이 함께해야 생명이 풍성해지고 불붙는 열심이 생기는 에너지가 생겨서 죽도록 충성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초대교회가 바로 그랬습니다. 성령의 교통하심이. 그러니까는 사도 바울은요, 교회마다 축복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구원 받으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 백성 되라고 축복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의 교통하심의 축복이. 아멘입니까? 성령 없이는 초대교회가 견딜 수가 없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은 각각의 인격과 다른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지만 그분은 한 분 하나님이시고 또 세 분의 인격이셨다가
또 한 분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각각의 다른 모습으로 다른 은혜로 우리에게 복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조원의 성도들과 가정 위에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복, 성삼위 하나님의 복,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 하나님의 사랑의 복, 성령의 교통하심의 복이 충만하여 져서 여러분 세상을 능히 이기고 맡겨진 사명은 감당하고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고 예배드릴 때마다 감격하고 여러분 충만하여져서 억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천국 가는 그날까지 기쁨으로 충만하게 정말 승리의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조은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내 이름 아시죠? 함께 찬양하면서 오늘 주신 그 놀라운 은혜 여러분 선포하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